월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기훈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이러스 확진자의 숫자가 10명 전후에서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온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혼역을 치르고 있지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 나라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한 성도인 우리들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고난을 잘 다루면 많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고난을 잘못 다루면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많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갖게 하게 하실 때 종종 고난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에서도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끝내면 우리에게 얻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개인도 가정도 한 사회도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또 영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위기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동안에 소홀히 여겼던 부분들, 또 바쁘게 살면서 내려놓았던 것들, 또 정말로 해야만 하는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자기 삶을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할 때에도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이 있는가? 나는 가정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또 직장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은 올바로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굴러가고 있는가? 이러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 말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생활 패턴이 단순화됐지요. 직장에서 가정으로, 아니면 가정에서 그동안에 바쁘게 했던 일들이 다 단순화됐고 또 바쁘게 했던 많은 교제들이 끊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단순하던 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또 경건서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보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바쁜 생활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회를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머물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단순화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이러한 단순화된 생활로 인해서 더 안일해지거나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졌다면 고난을 통해 더 잃어버린 것이 많아지는 것일 것입니다. 단순화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좋은 기회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고난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좋은 기회를 삼게 되는 것이죠.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서 보아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크다 해도 그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난의 위기에 도리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믿음의 털을 더 견고히 다져가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기도 없이 감당하면 강팍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번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착취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악의 실체를 드러내신 것이죠. 감히 그동안에 그 누구도 드러낼 수 없었던 그들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악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등등의 악한 말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 놀라운 메시지를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보다 코로나에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보다 몇 명이 확진자됐고 몇 명이 죽었냐라는 사실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관심도 가져야 우리가 더 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눈을 가지고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당한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눈에 들어와 내 상황과 형편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바라보며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기에 이 코로나의 위기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어떻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대처해야 되며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떤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온누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이룬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이제는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개인을 성장시키지만 교회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숙의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성숙의 길로 나아가려면 이 공의가 정의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아온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을 따라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대 세습으로 이어진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의 교회와 신앙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기업들과 실직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경제 정책을 잘 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